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3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할 때 중생과 성화와 영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중생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여 첫째 부활을 경험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화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는 이 육체와, 부활의 육체와 영이 결합되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화된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 미완성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주 6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셨어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두고 행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새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오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10절에는 성령이 데리고 요한을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일까요? 완성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근데 10절에서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뭘 보여줘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고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요. 그러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누구겠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자, 그러면 여기 제가 10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완성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 양의 신부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고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의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도가 신랑을 위해 단장된 완성된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은 저런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다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의 어려움의 현실을 이겨내라고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서 많은 핍박 가운데 있어요.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거의 씨를 말릴 정도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덤 밑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 카타콤을 만들어 놓고 지하도시에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들킬까 봐 걱정하면서 숨어 살고, 터키에 갔을 때도 보니까 갑바도기아에 가면 저는 거기 들어가는데 몸을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야 돼. 저는 거의 들어가면서도 약간 두렵더라고요. 가다가 낑길까 봐.
낑기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어떡합니까? 그렇게 좁아요. 그리고 딱 한 명만 통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면 그 문을 한 명이 막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로 막아버리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지하 도시가 수십 미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가운데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빛이 이렇게 조그맣게 비춰지는데 그것 외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 병원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지하에.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지상에 올라오질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비참한 현실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뭘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계시록은 절대 성도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책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완성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싸우며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싸움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마치 사사기의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잖아요. 들릴라 그 매력적인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을 한 손에 붙잡고 한 손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 삼손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럴 정도로 괴로워했다고요. 성도들이 마치 세상에 있을 때 그런 모습 같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쪽으로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그 매력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찾아오고 힘든 일도 찾아오겠지만 너희들의 믿음의 결국을 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발디디며 살지만 날마다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하늘에 우리들의 영광스러움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뭐예요? 오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지 그런 소망이 아니라고요. 왜요? 이 땅에선 잘 먹고 잘 살아도 못 먹고 못 살아도 잠시 있다가 갑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못 먹어도 새끼 먹고요. 잘 먹어도 새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군데 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소망으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5장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5장 3절. 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잘다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소망이 어떻게 돼요?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더 뚜렷해지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 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래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그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른 뼈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한 군데만 볼까요?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세요. 잘 아시는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인데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1절. 에스겔 3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에 1절 말 37장 1절에 보면 뭐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뼈가 가득해요. 사방으로 뼈가 가득해요. 그 뼈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보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사는 동안에 1년, 2년은 기다렸겠죠. 근데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제 우리에게 회복은 없다는 생각이 절망에 빠진다고요. 절망에 빠져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절망이 찾아왔다 그 말이.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린 마른 뼈가 되어버린 에스겔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랬어요.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랬어요.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버려요? 마른 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다시 그들이 어떻게 되네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절망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절망 가운데 빠져 사니까. 소망이 없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에 낙이 없다. 예. 인생에 낙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삽니까? 인생에 낙이 있어야죠. 성도들에게 있어 인생의 낙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뭐예요?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리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일을 놓으면 늙습니다. 아세요? 일을 평소에 잘 안 하던 사람은 덜 하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던 분들은 나이 들어서 일을 탁 놓으면 갑자기 늙어요. 왜 그러냐면 늙으면서 생기가 사라져요. 왜요?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날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갈렙을 보세요.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85세나 40세 때나 45세 때나 내 힘이 일반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망난 거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불가능하지. 아니요.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풍성했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40세 때나 85세 때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요.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런데 그런 삶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 잘 감당하죠. 너무 쉬워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계시록의 또 한 군데를 보면 한 여자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계시록 17장 1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여기 뭘 보여준대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보여주겠다고 계시록 17장에서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과 18장에 바벨론에 받을 심판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21장 9절에서는 뭘 보여줘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둘의 갈림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큰 음녀, 그리고 큰 음녀에게 휩싸여 있는 모든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이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완성된 모습의 그 영광 찬란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그게 뭐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했던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단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랑을 위해서 단장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결혼식을 앞둔 모든 신부들은, 어떤 신부든 100이면 100 전부 다 아름다워지게 노력합니다. 그 노력에 여하는 조금 경중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 사람의 신부도 빠짐없이 결혼식 날을 위해서 아름다워지려고 노력 안 하는 신부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뭐 저 강남에 가서 엄청난 피부 마사지를 받던, 돈이 좀 모자라서 마스크팩 500원짜리를 하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혼식 후에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누구든지 간에 이뻐지려고 하지 못생겨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 신랑 잔치를, 혼인 잔치를 준비하며 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위해 단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움을 위해 단장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위해 단장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단장하는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만 되면 옷 사입잖아요. 옷 사입고 화장품 바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발도 새 거 해 입고 이발도 또 이쁘게 하고. 왜 합니까? 그냥 살지 그거 뭐 하려고 해요?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우린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고 세수도 하고 매일 단장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외형을 단장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외적인 모습 단장하는 거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우리의 내면을 단장한다면 우리 내면은 정말로 아름다워질 거예요. 근데 우리 내면을 단장하는 일은 너무 신경을 안 써. 너무 신경을 안 써.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신경 쓰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 그걸 신경 씁니다. 젊을 때는 이 오장육부가 건강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외형만 이쁘면 돼. 근데 나이 들어가면 외형은 덜 이뻐도 돼. 오장육부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이 들어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런 것이구나 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이 빛난대요. 그 성은 뭐라 그랬어요? 이 9절에서 어린 양의 신부. 그 성이 왜 빛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은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그러니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빛이 이미 너희들에게 다다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태양은 발광체지만 별과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지 달과 별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치 그 달과 별 같은 존재예요.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날마다 받아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세상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사랑으로 살기 전에 먼저 여기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충전을 해야 내가 나가서 그걸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이걸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드니까 뭐예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도 자꾸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는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빛이었습니다.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그랬어요. 12문이 있다. 그리고 문에 12천사가 앉아있고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 써져 있다.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에 세 문씩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광야를 40년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고 가다가 딱 펼치면 그 성막이 한가운데 딱 서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쌉니다. 그걸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고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측량하는데 이 길이와 넓이와 그리고 높이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같다 그랬어요. 정육면체로 딱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에스겔 4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환상 속에서 그려주세요.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가 완성되고 나면 에스겔 마지막 장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삼마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스겔 시작할 때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더럽고 우상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요. 동쪽 문으로. 그리고 그 문을 닫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다시 나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을 완성하여서 내가 거기에 여호와 삼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마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도 밤모섬에서 그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똑같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름다운 단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단장이.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18절에서 19절,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곽에 벽옥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12개의 보석이 나오고 12진주문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천국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거 가지고 천국 이렇게 생겼다고. 진주 왕진주 이만한 거 있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기억하십시오.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끔 텔레비 선전 나올 때 보면 그 무슨 산수유인가요? 산수유인가 뭔가 이렇게 선전하시는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막 그래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광고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광고였는데 예전에. 지금 사도 요한이 딱 그런 상태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보석. 그걸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걸로 표현하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라니까. 왜 이거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제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온갖 보석보다도 더 좋은 곳이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 12개의 보석으로 둘려있다 그랬어요. 이 12개의 보석은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에게 금 에봇을 입히고 거기 이 에봇에 보면 가로 세로로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쭉 달아놔요. 그리고 견장에다가도 12개의 보석을 달아놓고 거기에 뭐예요? 야곱의 12지파 이름을 써놓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1년 한 차례 지성소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대표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다 몸에다 짊어지고 대표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12 보석들은, 기초석들은 다 모양이 달라요. 다 모양이 다르다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나 하나가 됩니다. 다 다르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왜 성전을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전 되셨다니까요.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나도 필요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거기에 뭘 하시는가 하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해나 달이 비침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 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25절에 뭐가 없어요? 밤이 없으리라.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어디 가운데 살아요? 낮에 거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가실 때 뭐라 그래요? 때가 아직 정오니, 때가 아직 낮이니 일할 때라. 밤이 오면 일하지 않을 때가 오나니 낮에는 일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할 때예요? 일할 때라니까요. 이 세상적인 태양빛 아래 낮과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 우리는 항상 낮에 거하는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직장을 다녔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장을 갖는다는 중요하지 않고 그 직장에서 내가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느냐, 그 직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걸 보이신다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빛을 비추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더 이상 밤에 있지 않거든요. 낮에 거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밤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여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예전에 다미선교회가 잠 안 잔 거예요. 아시죠? 1999년에 밀레니엄 그때 Y2K 하면서 주님 재림한다고 9시 뉴스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 그랬고 그 사람들 밤새고서 낮에 가서 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7절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을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뭐라고요? 낮에 거하는 사람들, 어두움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비추어진, 그래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습. 이게 뭐라고요? 신랑을 위해 단장되는 신부의 모습. 이렇게 단장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단장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단장되어 가면서 그 신랑 우리를 만나러 신랑이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신랑과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를 시작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곧 옵니다. 그 완성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바라보라 그러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땅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 보시며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